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후 예배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교회에서 우리 함께 식사하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참 귀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오후 예배에도 크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얼마 전 제가 한 지인과 식사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었는데요.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분이 요즘에 자기가 고민하고 또 묵상하는 내용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분의 고민인즉 왜 자신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할까? 특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믿음의 삶을 나는 왜 살아가지 못하는가?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극단적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영광스러운 그 믿음의 삶, 그 모습을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계속 출퇴근길에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 설교를 듣고 있다라고 합니다. 들으면서 참 감명 깊게 듣고 있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그분이 많은 설교 중에 참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설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물론 저는 그분 설교를 많이 들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분의 말하면 그분의 말에 따르자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그렇게 살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살고 있는 삶의 고백입니다라고 하고 있으니 존경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동시에 그 말과 함께 저를 지그시 쳐다보면서 왜 다른 목사님들은 그렇게 못 사는 겁니까? 라고 네, 물었습니다. 저 보란 듯이요. 굉장히 멋졌기도 하고 또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름의 제가 또 그분에게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하나님의 마음들을 이렇게 나누고 돌아왔었는데요. 가만히 돌아와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과연 그분에게 충분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었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이것들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들을 잘 이야기해 주고 왔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훈련과 또 성장하고 또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살지 못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또 그런 연약한 삶, 또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볼 때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실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어떤 면에서는 함께 공감하고 또 고민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게 살고자 발버둥 치고 있고 때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삶의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그런 내 삶과 말씀의 괴리감들, 이 모순들,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는 성경적으로 바라보아야 할까요?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인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를 통해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그것들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다가가
물을 좀 달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좀 낯선 상황이죠. 예수님은 항상 어디 가면은 예수님께 먼저 사람들이 다가왔지,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셔가지고 무언가를 하셨다라는 것들은 그렇게 자주 본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제발 저를 한 번만 쳐다봐 주세요 라고 외치기도 했고, 또 어떤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고자 애쓰며 예수님께 매달렸던 모습들을 우리는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먼저 이 여인에게 다가가신 것이죠. 그것도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멸시하고 상종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에게 말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먼저 다가가신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이 여인은 예수님이 정말 누군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에게 생수를 구하려면 물 기를 그릇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우물이 깊으니까요. 그것을 기를 그릇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당신은 그런 게 없지 않느냐, 어디서 이 생수를 구할 수 있느냐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이 생수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물은 것이죠.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인이 상상했던 그 생수와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생수가 전혀 다른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이며 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이 여인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우물에서 퍼올린 다시 목마르게 될 그러한 물이 아니라 진실로 구원에 이르게 할 생명수를 여인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왜 이 생명수를 주시고자 했을까요? 이 여인이 생명수를 달라고 떼쓰고 매달렸나요? 아니면 이 여인이 이 생명수를 받을 만한 어떤 선한 삶을 살아왔는가요? 그것도 아니라면 예수님과 친한 누군가가 제발 이 여인에게 생명수 좀 달라고 주어라고 청탁이라도 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그 여인의 필요를 아시고 먼저 다가가셨던 것이죠. 사실 이 여인의 삶은 사마리아인이라는 것 외에도 예수님께서 가까이 할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멸시하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문제, 또 혈연적인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이것 말고도 이 여인은 도저히 가까이 할 만한 여인이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여인의 대답은 남편이 없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여인의 이 대답의 의도가 어떤 것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여인은 남편이 없다라고 했지만 사실 남편이 5이나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남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솔직히 오늘날에서도 이해하기가 참 쉽지는 않죠. 네, 여자가 남편이 5번이나 바뀌고 6번째 남편이 있는 여인,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큰 모습들입니다. 때론 경우에 따라서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사안이지요. 괜히 이런 여인과 엮여서 예수님의 평판도 나빠질 수도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보기라도 한다면 예수님이 저런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네. 예수님이 저 여인과 정분이라도 난 건가? 막 이러한 소문이 막 엄청나게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여인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낮에 뜨거운 햇빛에도 물을 기르러 올 수밖에 없었던, 다른 사람의 눈길을 피해서 올 수밖에 없었던, 살기 위해서 물을 구하고자 했던 이 여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예수님은 주시고자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처음 예수님을 어떤 인격적으로 만났었던 때, 그때를 여러분 기억하고 계신가요? 저 같은 경우를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저는 모태 신앙이었지만 그다지 신앙인의 삶을 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중학생 시절에는 아주 심한 방황의 시간들을 거쳤었고요. 교회와는 담을 쌓은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가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학교 안 기독 학생회, 기독 동아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찾아오신 예수님은 저에게 사랑한다라는 메시지를 주셨고요. 그 놀라운 은혜는 여전히 잊혀지지 않아서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원동력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참고로 저는 저기 우연동에 있는 영신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지금도 다른 학교에 비하면 굉장히 빡신 학교인데 예전에는요, 말도 못했습니다. 예. 그런 학교 안에 이제 시커먼 남자애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영신고등학교 교복 아시죠? 새까만 차이나 카라 교복이고요. 옛날 교복 있지 않습니까? 검정 고무신에 나오는 그 교복이고요. 그리고 머리는요, 빡빡 밀었습니다. 앞머리가 절대로 바람이 휘날리지 않는 그런 머리였습니다. 그런 남학생들이요, 한 30-40명 정도 우글우글 모여있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그 생물실에서 저희는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그 생물실에서 갑자기 찬양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저한테 찾아오시고 저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니까 정말 참고 싶었거든요. 너무 부끄러워서 참을 수가 없이, 주체할 수 없이 흐르는 눈물과 함께 펑펑 울면서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러분들의 그때는 어떠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또 때를 따라서 함께 그러한 은혜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요. 기대하고 또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렇게 찾아오셨을 때에도 이 우물가의 여인에게 찾아오셨던 그것과 조금 비슷하지 않으셨나요? 때와 장소 또 모양은 다 달라도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오셨고 또 말씀해 주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수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기쁨으로 이 길들을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이 우물가의 여인도 여전히 많은 남자가 있는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도요, 여전히 배척받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여인을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이 다가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그렇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로 감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만남, 이 우물가의 여인도 이러한 만남 후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생명수 앞에 여인은 궁금증이 하나 생겼습니다. 사마리아인의 조상들은 그리심 산에서 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라고 서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어디에서 드리는 게 진짜 제대로 된 예배냐라는 궁금증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문제는 역사적인 문제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돼서 지금 이 시간 다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어쨌든 생명수를 얻은 이 여인에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이것은 큰 궁금증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우리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어디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예수님의 대답은 과거와 현재의 어느 쪽으로 옳고 그르냐에 대한 어떤 토론의 문제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열어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시작된 그 구원의 길, 그것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물에 물이 아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를 주신 것처럼 이 산도 아닌 예루살렘 성전도 아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지 순례를 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무를 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능력, 그 은혜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는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넘어서는 사랑으로 여인을 만나셨고 생명수를 주셨고
새로운 예배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죄를 넘어서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 주셨고 생명수를 주셨고 또 우리가 모인 이곳에서 예배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결코 행위의 결과가 아닌 그 사랑과 은혜의 결과입니다. 이 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믿음조차도 우리의 죄를 넘어서서 다가와 주신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내가 회개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셔야 가능했던 일들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오직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노력은 본질적으로는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오직 그 사랑과 은혜로 생명수를 얻은 울무가의 여인의 삶은 어땠을까요? 우리 본문에서 조금 더 지나서요, 28절과 2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은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여러분, 여인의 삶은 변한 것이 아직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수를 얻었다 뿐이지 여인이 그 이전에 살아왔던 삶이 막 변화되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한 것들이 아직까지는 없는 것이죠. 마을 사람들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도 모르고 이 여인의 마음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겉으로는 그대로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 원래 여인의 생명줄이었던 그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먹고 목마름을 해결해야 됐던 그 물동이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어 던져버리고 동네로 가서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만난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 부끄러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여전히 연약한 나의 삶을 발견할 때도 있겠지요. 아니, 가끔이 아니라 거의 매일 보게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새 가족들이 우리 기존에 계시던 성도님들을 보시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래? 이런 거야? 라고 혹시 실망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우리를 부르신 분이 아니십니다. 죄를 넘어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잘해서 우리의 모습이 좀 괜찮아 보여서 우리의 모습이 좀 내세우기에 좀 자랑스러울 것 같아서 부르신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처참하고 부끄러운 그 모습일 때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상관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내가 너를 구원의 길로 이끌고 싶다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죄를 넘어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지요. 여전히 연약한 내 삶의 모습, 그것을 이제 우리가 부끄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은 우리의 어떠한 모습으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여전히 연약한 내 삶 모습 때문에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경제적으로 가난한 내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내 모습으로 인해서 주저앉아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변화된 내 삶보다 이런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 삶이 이렇게 변했으니 하나님을 보라가 아니라 이런 나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더 큰 은혜입니까? 내 삶을 보고 하나님을 보라가 아니라 이러한 나를 인도하시는, 이러한 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라는 것이니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쉬운 전도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드리면 되는 것이니 말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나를 보라가 아니라 나를 인도하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십시오라고 우리는 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장성해 가고 성경으로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를 앞서가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한낱 율법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 정직한 삶, 또 복받은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책임이 없다라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의 이 완전한 사랑은 우리에게 또 완전한 헌신을 요구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삶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한다라면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갈 때 우리는 변화된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그 어떠한 것들도 이제는 우리에게 죄 있다라고 말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정죄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냐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이단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향해서 당신들의 교리는 잘못됐어요. 당신들은 아직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용서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거짓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이 모든 용서함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 이 한 주도 살아가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 삶이 아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